오늘은 우리가 이따 말씀을 보면서도 아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all stand in the honor of God's word?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예, 죄송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이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랴와 마이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장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였느니라. 예.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노트를 안 가져왔네요. 노트가 있는 게 더 좋거든요. 노트가 없으면 더 길어져요. 잠시만요. 제가 성경 말씀 노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테스팅. 이게 녹화 방송이면 편집을 할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막 기대도 되고 오늘 말씀이 너무 저 준비하면서 은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두 개 빠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좀 은혜가 되셨나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읽으시면서? As you guys were reading through the scripture, I don't know what you guys felt, but I was really excited to prepare as I was preparing for the Word of God today, and as I was about to thinking about sharing this word with you guys, I got really excited, and because I got too excited, I left my sermon notes in the office. We've been studying through the book of Nehemiah, and some of you already know book of Nehemiah is about building the wall.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성벽을 짓는 것이 even though the building of the wall itself was a really impossible task without the help of God, that was not the end of it. 성벽을 짓는 것이 그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벽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The reason Nehemiah led his people to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was so that they could worship God and they could live as people of God. 그래서 예배를 성벽을 다 완성했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성벽을 지은 그 공동체가 되어서 처음 한 것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The first thing the Israelites did after rebuilding the wall, they became the worship community, right? Within the wall. The first thing they did was, yes, they worshiped God. And that's the purpose of the people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멘. I'm not just talking about our Sunday or Friday worship. 우리가 삶으로 주님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임으로 주님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영광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Are we a community, church that bring glory to God? 정말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예배를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재하는 이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I'm gonna be sharing today's scripture, and I titled it as three things you will find from the people of God. Three things you will find in the peopl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The first thing that you will find in the people of God is that they fear and they desire the word of God. We as people of God must have this desire, thirst, and the fear and honor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Verse 1 it says all the people gather as one man into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이게 그 절 구분이 한국 성경 영어랑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It says in English version, the people of Israel were in their towns and they were, I guess, living. Basically they settled down in their place, right? Everything is settled down. They finished building the wall and they got themselves situated.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민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세요. 1세대 이민자들 보면은 정말 뭐 세탁소 하시면서 리커 스토어 하시면서 우리 아내 이모부인가요? 그 고모부인가요? 또 LA 다운타운에서 리커 스토어 하시다가 흑인 폭동 때 1992 there was a LA riot, right? And everything they worked for was destroyed. 그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왜 우리 부모 세대들이 why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live so hard so that they could give opportunities to their children.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제 좀 살만해지고 터가 잡히고 그죠? 어느 정도 평안해지면 자녀들은 벌써 다 커버린 거예요. 자녀들하고는 단절이 되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렇죠? 정말 잘 살아보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결국엔 자녀도 건강도 행복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죠. So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they work so hard for their children, right? To give them this opportunity they would not have experienced, they did not have in Korea or other places, right? But what happens is after everything is settled, their kids grow up, or there's a separation, division between the language barrier and other social barriers and whatnot. And basically, all their hard work goes into vain, right?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성벽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위대한 역사를 하고 열심으로 정말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성벽을 짓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벽을 지었으니 좀 쉬고 평안함을 누리며 그렇죠? 그동안 못 누렸던 그 시큐리티를 누리면서 살아보자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Right? After finishing rebuilding the wall, I'm sure a lot of people wanted to take a break. I worked so hard. It is my time to enjoy, whatnot. But that was not the people of God decide to do. What people of God decided to do was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로 한 첫 번째 일은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The people of God, after finishing rebuilding the wall, what they did was they wanted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They had this hunger and thirst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시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을 때 특별히 이민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프로그램을 찾고요. 저희는 좀 예외일 수도 있어요. 캔자스 지역에 한인들이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저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들이 있는 한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자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나, 어떠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First and foremost thing, the people of God prioritize when they are seeking for church is this church preaching the word of God? Is this church faithful to the word of God? That's why we must prioritize.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말씀이 뭐죠? 제가 적어놨는데 잊어버릴까.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word,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If you have no desire for the word of God, I can boldly say that you do not desire God, because the word is God.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으며 사모하는 것처럼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없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I just read from verse 2 through 3 the people of God from young and old women and men and people who are able to understand the word of God gather together at the square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물론 내가 목사님이 잘 해야 되지만 I know I have to do a better job, but even the children, they are capable of understanding the word of God. They are capable of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And these people of God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냐 하면요. 잘 들어봐. 새벽부터 정오까지. 영어로는 from the 모르겠어요. daybreak to the midday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 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거의 7시간에서 8시간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더 길게 전해야 돼요. They were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for 7-8 hours, and they were still so hungry, right? And these people from men and women, young and old, they were intently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I think during our Sunday worship, I told you how this guy, boy named W.R. Featherstone, at the age of 12. wrote this hymn.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W.R. Featherstone이라는 소년이 12살 또는 16살 나이에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라는 찬양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Dr. Martin Lloyd Jones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훌륭하신 의사 출신인 아주 지성인이지만 불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매번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을 verse by verse 이렇게 전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루할 수 있잖아요. There's this guy named Dr. Lloyd Jones. He was a doctor and he later became a pastor. And he preached on the gospel, something that you all know, right? And book of Romans. And he was anyways, as he was preaching the word of God faithfully, there's this 11-year-old girl wrote a letter to this pastor, and she said, "You are the only pastor that I'm able to understand." Meaning, he was preaching the word of God, and this 11-year-old girl was listening and understanding his word. 어떤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목사님께 편지를 썼대요. 목사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성령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11살짜리 어린아이가 목사님의 말씀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는데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아이들이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지성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영을 열어주시면 I believe that the understanding the word of God is not a cognitive knowledge thing, but it's a spiritual thing, right? That's why you guys must pray. Even the little ones. 우리 제일 어린애가 우리 찬송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린아이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들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Young and old, men and women, they gathered together and they were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for 7-8 hours, right? And they were so thirsty for the word of God. And what's amazing is the topic or the scripture they were reading was the book of Moses. The boring book of Moses.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물론 저도 설교를 재미없게 하지만 모세 오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물론 창세기는 재미있지만, 그렇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절대 출애굽할 수 없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말씀이 오늘 영어를 더 많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30분만 넘어가도 힘들어요. 그죠? 솔직히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창피한데 제가 설교 안 할 때는 많이 졸아요. 저는 좀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졸으셔도 저는 충분히 정말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는 30분만 넘어가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We complain about how long the sermon is. If the sermon goes for 30, 40 minutes. We talk about, so many pastors in the preaching seminar and whatnot talk about how short the attention span of the young generation is, and we need to how we can accommodate to their needs and whatnot.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도 지금도 우리의 그 집중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1시간도 2시간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말씀이 갈급하고, 그렇죠? 말씀이 귀중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얼마나 그 부흥이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죠? 정말 많은 긴 거리를 걸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은 찬송도 우리처럼 막 키보드도 없고,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악보도 찬송도 잘 없어요. 곡조도 잘 없어요. 그래서 찬송을 그냥 비슷한 내용을 100장까지 썼대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찬양하는데 이제 드디어 100절을 끝냈더니 목사님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모함이 있으면, 그렇죠?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Why were these people so different from us? It is because to them the word was so precious. We live in the world where we have so much access to the word of God through the internet. Everybody owns multiple copies of the Bible at home, right? And you can go anywhere to listen to good sermons, whatnot. But people of God here, from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they did not have the Bible. They were without a temple. They were without worship, right? And because of that, they were the word was so precious to them. They were so hungry and thirst for the word of God, and that's why they were able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with so much intensity, right? 우리의 갈급함이 말씀을 향한 태도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5절, 오늘 너무 길어질까 봐 말씀은 제가 그냥 안 읽을게요. 아까 잘 읽으신 줄로 믿고요. From verse 4 through 5 we see how these people of God were so in honor of the word. They were so rever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함에 모든 백성들이 말씀이 일어나서 들었죠. 그게 나중에 나오네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Because the word was so precious to them, they could not listen to the word of God sitting down. They all stood up. They were listening, and as Ezra was proclaiming the word of God, proclaiming the name of God, they were just bowing down, right? Kneeling down with face down on the ground. 돌바닥에, 그 길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록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시나요? 저도 말씀을 막 누워서 들을 때도 있고 2배속으로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아요. 저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유튜브 쇼츠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명이 태어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I heard the pastor's sermon today. And he said, when a baby is born, you don't have to teach them. You don't have to show them how to like breast milk, yeah, you know what I mean. It's natural. They just know it. There's this craving, right? And they do it naturally.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It must be natural. We must thirst and hunger for the word of God.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담대하게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물론 목사의 설교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평생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사모한 적이 없었다면 어쩌면 생명이 없으신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후서인가요? 하나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So I'm preaching very boldly. If you have never ever thirsted for the word of God, maybe you may not have. Maybe you are not a Christian. Maybe you're not a believer. Because once again, if you have a new life in Christ Jesus, it is natural that you desire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백성에 보여지는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The second characteristic that you find from the people of God is that you understand the word of God and you rejoice in the word of Go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is not enough. I mean, that is important first step. 베이비가요,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젖을 먹음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자라나면서 as the baby grows up, right? He or she must understand. I mean, he and she must grow in their knowledge, and they must grow in understanding.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통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기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레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저희는 모두가 제사장이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레위 지파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그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그렇죠? 더 훌륭하신 선생님, 성경 교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God has given all the believers the Holy Spirit, who is the teacher and the helper. Right? And if you read through the scripture today, there were Levites who were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word of God. We have somebody that is better than the Levites. We have the Holy Spirit. And if you earnestly seek the word of God and ask God to really reveal, give you understanding of God's word, I believe He will, because He has given us the Holy Spirit. More than us want to understanding the word of God, God wants to give us understanding of His word. Do you guys believe that?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깨닫고 다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녀노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공동체가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We see that all the people of God who were gathered together
crying and repenting their sin. That is the word of God, work of God.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도 경험했어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그렇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이 그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 우리 한국 전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Even in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Great Awakening, First Great Awakening, 1906 Azusa Azusa Street Revival. There was, when there's revival, right? People of God, they repent before God. And it is the work of God, the work of the Spirit of God.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이 울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말고 울지 말고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정말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8절 10절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되게 간단해.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말씀을 깨달으면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너무나 우울하고,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슬피 울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The two disciples from Emmaus, they were after Jesus resurrected, right? They were walking to the city place called Emmaus.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it, right? But they were so depressed because their Lord was dead, or Jesus was crucified, right? Even though they were walking with Jesus, they did not know that they were with Jesus.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 24장 32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되니까 너무나 흥분돼서 설교를 잘 준비 못했죠. 그래서 이런 열정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거 나눠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회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백성,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었을 때 베드로가 그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구원을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죄를 깨달을 때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야. 아니 썩을 놈이야. 정말 나 같은 죄인. 왜냐하면 우리 믿은 사람들 또 넘어지잖아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또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죄 짓고 또 음란한 죄를 짓고 또 모르겠어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죄를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한다는 것.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 나는 나의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Yeah, when you look at yourself, you cannot help but to be depressed. I mean, you sin after another, right? Even though you experience so much grace of God, right? You still fall again. When you look at yourself, when you look at your situation, I mean, you cannot find joy, right? But
the reason why we can find joy in the Lord is because we know that God is bigger than our problems, right? Even though our problem, we are still the same. After grace experience so much miracles and forgiveness, we are still the same, but we can still trust in the Lord. In the end, God will sanctify us, right? God will justify us, He will sanctify us, and He will glorify us in the end. That's why we can find joy in the Lord. For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오늘은 정말 6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딸이 벌써 시계를 보고 있네요. 걱정하지 마.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 소원함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The last trait characteristic that we can find in the people of God is that they want to obey the word of God. 13절에서 18절까지 읽지 않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때가 마치 일곱째 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일곱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 오경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As they were reading through the Word of God, Scripture, they found that they happened to be in the 7th month, and in the Pentateuch, the book of Moses, God commanded Israelites to observe three major festivals. Right? All the men of Israel, they had to come to Jerusalem to observe and celebrate these festivals. First was Passover, and then the 무교절, the day of unleavened bread, something like that, and thirdly the booth, 10th festival of booth. I think that's what it is. You're supposed to. All the men were required to come to Jerusalem and celebrate together. 근데 여기서는 어찌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물론 에스라가 그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그들이 자원함으로 보면요.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그렇죠?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을 literally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지금이 초막절이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초막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집도 다 짓고 모든 것이 다 세럴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함께 지켰다는 것입니다. The people of God, they realized they were in the 7th month, and the people of God, they willingly went out, gathered stuff to build a tent, and they started observing the day of booth, the day of tent, right? And 여기 보면요, 이같이 행한 일이 여호수아 때부터 없었으므로. 라고 말을 하는데요. 단 한 번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대대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백성이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함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When people of God come together to obey the command of God, there's joy that you cannot find anywhere else. There's this great joy that they have not experienced. And I believe this needs to be found back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이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신학교도 가시고 여러 가지 성경 강좌도 있고요. 좋은 교회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 reading the word is important. Understanding the word is important, but you got to live out. You gotta apply the word of God in your life.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the people of God, they came together as a people of God. They started obeying the word of God together.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동안 떠났었던, 지키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알면서도 무시했던,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지켜보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는 것, 용서하려고 노력해보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털어서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죠? 나의 삶을 들여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한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것이 부흥인 것 같아요. 부흥은 수적인 증가가 아니에요. 물론 부흥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부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양에서 일어났듯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분의 교회에서는 충분히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교회에 찾아오고, 근데 그분은 내가 경험한 것은 부흥이 아니다. 부흥은 동시다발적으로 한 지역에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부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알아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I believe true revival is that people of God they turn from their old ways, right? As it says in 2 Chronicles chapter 7 verse 14. They turn from their old ways. They seek the face of God and they start living out, applying the word of God into their lives. I believe that is what the revival is. 그러한 참된 부흥이 저희 교회와 그렇죠? 이 지역 교회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기대함으로 스스로 각자 살아나시기를,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근데 말씀이 사모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계속해서 쭉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이 말씀이 꼴과 같아서요. 너무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잖아요. 더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삶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